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교독합시다. 8절 말씀. 제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가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 살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계십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크게 잘 될 것이요. 나는 예수 때문에 더 행복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따릅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 거주하는 그 땅을 지나가야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말렉 족속이 쉽게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애굽 나라 바로 왕 밑에서 400년 동안 농사나 짓고 백돌이나 굽는 그런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능한 아말렉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어려움 따른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싸움에 앞장섰던 여호수아에게 기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계속 말해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번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기념에 따라 계속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해놨어요.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모세는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17장 16절에 여호와께 맹세해 줍니다. 그리고 뭐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울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영적인 승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약속으로 끝났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 때 아말렉을 부분적으로 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전쟁에서 아말렉이 크게 패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일산으로 다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 사는데 역대상 4장 4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시몬 지파가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명령대로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들었듯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왜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한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가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도 않으시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믿어보려고 하시는지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했듯이 승리의 깃발을 내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휘날리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놀라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설교 끝입니다. 공생의 설교 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 승리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승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진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보는 이런 세계, 이게 세상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신자들을 세상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통칭할 때 세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구조와 세계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떼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행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고자질하고 이간식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마귀를 이겼던 방법을 이렇게 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구라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이미 이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죠? 속사람은 재성과 날마다 싸우고 어쩌면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까지도 싸우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이 되면 제 목회 칼럼을 여러분의 문자로 보냅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력과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산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고 오는 사탄의 적과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본능적으로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젖을 주라고 우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영적 상태라면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을 주시고 주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이 약속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서 공동체로 싸우라. 공동체로 싸우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지도자 모세 혼자 지팡이 들어가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과 싸울 때 공동체로 함께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서도 아말렉 무찌를 수 있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통해서도 아말렉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돕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합지졸인 백성들과 지도자가 한 팀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 시킨 대로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가봐야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바보 천치 아닌 이상은 가서 전쟁에 능통한 저들과 싸우고 가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랬어요. 자,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말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쟁터로 여호수아를 이시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는 또 한 팀이 되어서 그 싸움을 뒤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앞에서 싸우는 팀이 되고 또 목사님은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서 함께 그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의 원리를 오늘 이 장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 것에 잡은 자들과 견고한 진을 파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왜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지도자라도 사탄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미가엘과 싸웠어도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약해져서 티격태격하는 그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도덕적인 유혹이 생기면 그 가정은 와장창하고 깨집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낙심했을 때 격려해주고 머뭇거릴 때 질책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가장 좋은 한 예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 옆에는 바로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부모처럼, 마치 부모님처럼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갈등할 때 그는 옆에서 격려합니다. 또 충고합니다. 그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왜 왕후가 됐는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강력하게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영적 공격을 당할 때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영적 후원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충고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험 안 됩니다.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황할 때는 강력하게 나의 행동에다 질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재는 개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에스더는 어려운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에스더의 삶에 모르드게는 정말로 함께하는 영적 싸움을 돕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동력자가 아니고 여러분 옆에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깨우쳐주고 때로는 질책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영적 싸움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은 혼자서 싸우지 말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요?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 자리를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혹 그냥 필요해서 교회 등록만 하고 예수 믿고 다니는 그런 성도인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요? 그럼 그런 사람은 내 유익이 안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왜? 목적이 내 유익인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체로서 교회와 잘 연결되어서 피가 흐르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필요한 것들을 서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에서 공동체가 되어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공격 앞에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도 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적과의 싸움을 할 때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한다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중보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싸움이 보세요. 상대도 안 되는 그 적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그 적을 그들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기도의 무릎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라.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존재의 싸움이 아니에요. 차라리 째지면 아까지기 바르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아까지기 발라도 안 나서요. 왜요? 마음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파스 바르면 돼요. 마음이 아픈데 파스 아무리 발라보세요. 낫던가. 르미듬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열심히 싸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나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모세가 손을 들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 승리가 결정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쟁이 지금 이제 이랬다 저랬다 좌지우지되고 있는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 힘이 뒷받침될 때 승리했더라. 여러분, 승리하고 싶은가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입술로 싸우지 마시고. 칼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기도가 전쟁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히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기도 생활이 알아줄 때 부흥하고 가정도 살아나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해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뭐를 해봤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기도가 승리해야 보이는 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싸움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싸움에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고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힘들어서 팔이 점점 내려와요. 저는 경험이 있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숙제 안 해가 벌써라고 손 들었어요. 조금 이렇게 손 들어! 자꾸 들어요. 나중에 일하다가 손 들어! 왜요? 처음에는 벌 자신 있게 받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고개를 털고 또 손이 살보다 돌아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왜 예수 믿어요? 안 믿어도 되는데 왜 예배 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성경을 계속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힘들어서 팔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싸움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모세가 힘들어 손이 내려오면 한 사람이 오른손을 받치고 한 사람이 왼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로 동력합니다. 오늘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이 말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안 내려왔더라. 여러분, 모세는 힘들 때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싸웠습니다. 힘들 때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아세요? 독불장구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싸우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열심은 꼭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기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저들은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나가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앞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공격들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아말렉과의 싸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1차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죠.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열심히 사업해야죠. 직장을 구하는 사람 열심히 직장 찾아가 봐야 되죠. 어디서 모집하는지. 아픈 사람은 1차적으로 열심히 약도 먹고 병원에 치료도 받고 해야죠. 2차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했다면 이제 반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왜 이걸 안 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었으면 이 약 먹은 것이 효과가 나고 하나님 역사해 주라고 붙잡고 기도해야죠. 왜 이거 안 합니까? 약만 먹고 이제 낫겠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업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들어가서 내가 다 했다고 잘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 비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만났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만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과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라고 기도로 싸워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왜 1차적인 방법은 그래도 해보는데 2차적인 결론에 승리있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시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수고 헛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적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뭐요? 당해야 될까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는 보혈의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싸우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 약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게도 하고 떠나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이겨야 눈에 보이는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 그 영적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놈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얘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약은 열심히 먹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약 먹습니다. 저도 열심히 주사 맞아요. 난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는 떠나갈지라고, 뿌리째 빠져나갈지라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다고 나는 선포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내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사업장도 불행해집니다. 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의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주님이 다 이겨놨다고 하는데, 이겨난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